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돕는 천사를 동역자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 남편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 돕는 천사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 가까이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인생을 동역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부부가 바로 영원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내 일생에 나를 돕는 천사로 동역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동역자께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서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역자, 바로 돕는 천사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은 언제든지 바로 동역자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항상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바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팀은 밤 기도로 팀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낮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낮에 또 팀을 이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바로 돕는 천사, 영원한 동역자를 주셨고, 교회는 역시 바로 기도할 때는 바로 멤버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도를 혼자 내보내신 적이 전혀 없어요. 항상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팀을 이루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를 내보낼 때도 역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래서 바로 팀을 만들어서, 원팀을 만들어서, 요새 원팀 대단히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대선 캠프에서 원팀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도할 때도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역이라든가 또는 교구도 역시 바로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팀을 이루어서 바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주의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 그 천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임명이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구역장님들은 정말 잘하시는 구역장님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구역 식구들을 전화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의 사역이고 또 우리의 삶인 거예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팀을 이루는 그 동력자를 위해서 내가 항상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말씀으로 권면해주면서 뭐냐면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으로다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다. 돕는 천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로 구역식구 세회에는 구역식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역식구들을 처음에는 여러분 항상 구역식구들을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일꾼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주일날 만나면 나에게 돕는 천사니까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이 편지 내용처럼 나는 정말로 당신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동력자에게도 교회의 동력자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 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러한 동력자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네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남전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학교도 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팀을 이루라. 그리고 그 팀을 이루어서 서로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팀을 이룰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러한 돕는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정말 기름 때묻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바로 감격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돼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또 생각 없이 막 살다가도 나하고 팀을 이룬 그 멤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은행이라든가 모든 삶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면 가정에서 원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편지 쓰는 거 그거 정말로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서로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천사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돕는 천사를 많이 하나님께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 많이 보내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가질 때마다 그 사역별로 다른 원팀을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너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리라. 내가 너의 바로 영적인 말뚝을 견고하게 하리라. 영적 지경을 넓혀준다는 얘기는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많은, 바로 전도팀에, 그 다음에 기도팀에, 그 다음에 또 구역팀에, 교구팀에, 그 다음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팀에, 그 다음에 중고등부, 또 청년회, 또 그 다음에 주일학. 사실은요, 지경이 넓은 사람은 그 교회 일을 그냥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내가 복받을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만큼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돕는 천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축복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원팀 지경의 그 원팀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휘장을 넓게 하겠다. 휘장은 뭐냐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축복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세계를. 그래서 내 축복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넓혀주시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멤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돕는 천사, 동력자가 바로 내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그런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구역장, 교구장 하시면서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구역장, 교구장만 그렇게 했어요?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교인이 500명, 1000명 넘어가면요 이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걱정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었는데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내 주변에 돕는 천사가 누군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지내면서 항상 전화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돕는 천사다. 그님이 소중하다.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꼭 같이 만나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자. 얼마나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가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남전도회가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하고 정말 그게 원팀이에요. 그게 원팀. 그것들이 바로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원팀이 팀플레이를 잘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오늘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그 여정을 바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참여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같은 데이 서가는데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말이 항상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자꾸 할례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니다. 왜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준 형식적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왜 무거운 짐을 지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나는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때 나도 처음에 갔을 때에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밥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래서 나는 3번씩 내려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째 그것을 내려보내주시면서 내게 깨닫게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부르냐? 내가 지금 고넬료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이방인이라고 부정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딱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딱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간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간증을 하면서 오늘 15장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런 무거운 멍에를 왜 우리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바로 이 교회들마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유대인 교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단 하나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28절에서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그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할례라든가 이런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세 가지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함을 원하는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유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셀라를 같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달려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서 30절에서부터 41절은 문제가 생겼는데, 1차 선교를 나갔을 때에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면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셋이 갔는데, 그랬는데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특히 지방의 밤빌리아 먼 데서 자기가 좀 시험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이가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지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를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마가 요한을 잘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변하면은, 그럼 우리 선교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데려가지 말고 우리 둘이만 가자.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바나바는 원래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내가 얘 데리고, 그리고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로 갔어요. 자기 혼자잖아요. 이 가장 어려울 때에 바로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는 바로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바로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그때에 영원한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아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자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까지 다 바로 영원한 동역자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역시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 혼자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구역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천사들, 바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 내가 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다, 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동역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봤더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는데요. 인도자인 그래요. 이건 뭐냐면 구역이나 이런 팀의 인도자를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수가 3만에서 5만 정도 됐어요. 지금도 3만에서 5만은 대형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교회 사이즈예요. 거기에서 바로 구역장이 수천 명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두 사람이 뽑혔어요.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다 말고 실라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방인 교회를 다 개척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그는 인도자였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요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요. 그건 누가 지금 말해요? 선지자가 말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바로 직통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을 바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한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때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근면하는 사람을 그 당시엔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또 직통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완성된 다음에는 교회는 사도라는 직분과 선지라는 직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 직통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직통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라가 그 당시의 회의 기록을 가지고, 그리고 각 교회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사도들의 이 회의 결과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라는 굉장히
지식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인도자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선교지는 잘못하면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신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뽑아서 내가 나가라 그랬을 때는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집에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원팀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원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고, 원팀을 이루어서 구역과 모든 것에 여전대 남전대 거기에서 원팀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바로 장막터가 지경인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역자 신라는 누구하고 영성이 맞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과 영성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팀원이 됐는데도 영성이 안 맞으면 결론적으로 바나바처럼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다시 어떤 사람을 보느냐, 나하고 영성이 맞는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는 어떻게 영성이 같으냐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밤중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점쟁이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소녀가 본정신이 돌아오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 점쟁이를 고용한 그 주인이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관청에서는 그냥 물어보지도 안 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냥 매를 쳐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서도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신라도 똑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돕는 천사 동역자는 바로 내가 영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조용조용히 하는 것도 좋고, 저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은 막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가끔 가다가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성도들만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에서 한 1시간은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야 뭐가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동역자는 그 사람은
내게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게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동력자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바로 동력자가 딱 들어가서 원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원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등록하고 가신 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면서 정말로 자기 일생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팀을 붙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사를 통해서 동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같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선교팀이 최고의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신라인데 바로 실로아노는 로마에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로 선교의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초대교회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초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그리고 돕는 천사를 반드시 붙여주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구역이면 구역, 교구면 교구, 여전도에면 여전도에, 남전도에면 남전도에, 그 다음에 교육부서면 교육부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거기에는 거기 팀대로, 거기 팀대로 전부 다 나에게 돕는 천사가 있는. 그래서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가노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